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5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의 이름을 절대로 족보에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끄러워하는 이름입니다. 다말, 라합, 롯, 밧세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은 아주 고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 속에서 임신한 혼전 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 요셉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가늠한 여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말, 라합, 롯, 그리고 밧세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죠. 라합은 여리고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를 뒤로하고 다윗과 간음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가 이런 과거가 추한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대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처럼 추한 기생 또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이런 여인들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폭에 다 포함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이름은 정말로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다말입니다. 유다의 며느리면서 유다의 아내가 됩니다. 그 속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잠깐 보면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유다가 그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딥나로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창녀처럼 보이는 그 여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이 창녀로 알았던 여인이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 왜 이런 일을 꾸몄냐 하면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의 뒤를 이어 대를 이을 수 있는 길을 유다가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인은 대를 이을 때만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거든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대를 잇는 방법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이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말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유다를 만나서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유다가 주었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고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다말은 나보다 옳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함으로써 다말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다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다말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거나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말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 그것은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인간의 냄새가 물씬 나는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죄를 죄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내 잘못이요, 내 허물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때는 사회가 덕이 되지를 않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다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말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인정함으로 도리어 그 허물을 넘어 예수님의 그 족보, 또 예수님의 혈통,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정직하고 맑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유다가 다말을 탓하지 않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고 내 허물이요 라고 인정함으로써 그 아픔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중심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내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맑은 영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